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이 세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입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우리 열심히 찬양했는데 기도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기도가 그만큼 쉬운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는 힘든 겁니다. 왜냐? 부탁해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그런데 자녀는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양자형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고급스러운 단어 기억나십니까? 안 쓰면 무용지물.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아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위임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요? 구하라. 이제 그 이름 가지고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이런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분명히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제가 증거를 얘기하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요. 네. 교역자가 돼서도요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요. 대표 기도는 하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시키니까 하는데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 놓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 응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왜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요, 이 뭡니까? 간지라는 이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찾아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제발 할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반대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5절에서 13절)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왔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고쳐주겠다, 니네 집으로 가자 하니까요,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기도 응답이 왜 없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내 소원 비니까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꾸 불통이 되니까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갑자기 기도할 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어져서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내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믿음 가지고 실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처음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바로 할 수는 없겠죠. 어린아이 처음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고 분유를 먹고 해야 되듯이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속으로 우리는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흐름 속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저는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받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복음이 필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이제 엄청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남의 집사님 집에, 교회 집사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한 분, 어머니는 원래 한 분이죠. 한 분 남동생이랑 같이 그렇게 집사님 집에 이제 얹혀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실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찌질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돈 벌어서 멋지게 살겠다. 그래서 중3 때부터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길바닥 생활부터 했습니다. 뭐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신문지 한 장의 위력을 저는 압니다. 그 길바닥에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벌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쌓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저는 돈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양심에 찔리는 일들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데 만족함이 없고 내 안에 생기는 건 뭐냐? 욕심만 더 생기더라고요. 결국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조 쫓아 살아가다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가는데 결국 멸망의 길이라. 그죠? 세상의 신은 자기의 배라 그랬어요. 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거든요. 딱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며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다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카드 결제일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이 나고 유튜버 쇼츠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방황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멸망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자녀라서 따라오는 축복이 지금 내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참 행복과 기쁨을 가지는 그런 기도.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산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십자가 여러분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세상 바라보고 있던 나의 이 불신자 상태 아직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현재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고 추우면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사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요, 춥고 배고픈 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세계복음화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감람산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기도,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이 무엇이냐, 그 미션을 붙잡는 기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2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예배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6일의 삶 동안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미션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생각과 선택, 판단 속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그 순간,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교회 감동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웃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웃기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직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7개월 동안 다락방은 매주 와요. 예수 영접을 안 해. 주일날 예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예수 영접을 안 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왜 오냐?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예화라든지 성경 구절 이런 것 좀 들어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가 많아진다고, 그거 들으러 오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결국은 세례교육 받다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영접했지만 그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겁니까? 교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옵니까? 뭔가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주일 성수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자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새신자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제자, 증인,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분이 맞다면 이제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미션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비 쫄딱 맞겠지.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없어졌구나, 참. 그건 뭡니까? 정부청사라 그러나요? 네. 정부청사에 2층 문 앞에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10억 주겠습니다 하고 뉴스 통해서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면 믿잖아요, 그 말을. 사석에서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마가 다락방.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남, 여러분이 사는 곳, 그곳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사건 할 때마다 되게 좀 마음에 그래요. 특히 그때 강남에 그
제가 강남에서 사회 갈 때인데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2번이 났어요. 한 번은 그 강남역에서 그때 큰 사건 한번 났었죠. 그것 때문에 뭐 남녀 갈등 막 심해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건 났을 때랑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에 주택에 사는 할머니가 칼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건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교육자인데 자꾸 양심 포럼하지. 진짜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 지금 내가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는 곳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그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현장이라니까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선교지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것이 누려지는 사람은 정말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현장의 빛을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미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참 행복 찾는 기도고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주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약속 붙잡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산제설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 이미 파송된 곳입니다. 딴 데 뭐 여러분 선교지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곳과 직장이 선교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현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수두룩한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나쁜 말 하면 그 살인 방조죄 아닙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이제 지역의 망대가 되어 그곳에 파수꾼으로 서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응답 열매,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 칭함을 받는다? 제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들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딱 약속으로 붙잡고 실제 나의 기도로 만들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쭉 한번 써볼게요. 일곱 망대. 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틀을 이 속에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걸 외워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망대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보좌에서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내용이거든요. 이 현장을 두고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또 현장을 향해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며, 그리고 당연히 나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오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 쌓이지 않는 오직 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달라고. 어떤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 저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체력. 아니 바울을 돌 맞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가는데 저도 오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경제력. 하나님, 저 교육자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음 잡았습니다. 세 가지 뜰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달라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견제 축복 달라고. 그리고 인력. 하나님, 오늘의 만남 속에 구원 얻을 자와의 만남을 주옵시며 제자와의 만남, 사명자와의 만남, 렘넌트와의 만남,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셨던 CVDIP. 사실 저는 이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CVDIP 뭡니까? 미리 보는 거.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그리고 미리 누리며 꿈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게 뭡니까?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이미 와버린 거예요. 아직 성취 안 됐는데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랬잖아요. 안 주었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은 그 순간 끝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 뜰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내용 전체가 나에게 아직 응답으로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디 교회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골의 어떤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로컬 처치, 파라처치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야 예배 때 이제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큰 소리 내서 막 통성을 기도하잖아요, 금요 철야 때. 그런데 이분들이 로컬을 처치하여 주옵소서, 파라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취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응답은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비록 그 권사님들이 내용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는 우리 청년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기도가 되어지며 그 은혜와 축복들이 차고 넘쳐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중직자로 파수꾼의 리더로 하나님 쓰임받고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빼앗겨버린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사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은 물론이요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릴 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기도 속에,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 속에 있길 소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인생, 참 현장을 찾아 24망대로 서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제자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에 도전하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